1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은 13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권은 모두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들도 있고 어떤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담아서 보낸 편지들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13권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면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핵심 주제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가르쳤고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또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역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교회 성도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명령형 문장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나 혹은 투두리스트로 생각한다면 디모데 전후서는 다소 딱딱하고 건조한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메시지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살펴본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비롯한 후배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가르침에서
따뜻한 사랑과 격려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으로 기억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인 에릭 피터슨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있던 에릭 피터슨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던 37권의 편지를 묶어놓은 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에 대한 소명과 자신의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책은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글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책에서 목회에 대한 풍성한 통찰력도 발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또 한편에 디모데 서신을 보내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배 목사님의 조언과 아버지의 애정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와 선교가 혼자서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의 사이에서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렸습니다. 9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개인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편지로 다 말할 수 없었던 마지막 권면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 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머무르고 있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에 강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의 뱃길은 9월 중순이 되면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고 11월 10일이 되면 끊겼다가 이듬해 3월 10일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26일까지는 위험한 기간으로 분류되어서 개인적인 여행은 제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9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바울에게 가지 않는다면 해가 바뀌고 봄이 되어야 바울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서둘러서 자신에게 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올 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겉옷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한 용품이었던 겉옷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죽 종이에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의 일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나 편지를 쓰기 위한 자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쓸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함께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지만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어서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데마처럼 명확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지만 바울 곁을 떠나간 이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은 마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누가가 있었고 또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는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미숙함 때문에 한때 관계가 멀어졌던 사이이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이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큰 힘이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바울은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와 후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찾아올 때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